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학원 복음화 중에서 사과, 바울아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나눌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아 두려워 말라 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정말 237 5천 종족 속으로 들어가서 전도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미래의 전도 사명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반드시 다가올 렘넌트 시대를 위하여 지금부터 24 할 수 있는 부모, 교사 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6월 학원 복음화의 서론, 언제나 서론과 결론은 매주 되풀이하자고 했습니다. 자, 6월 학원 복음화의 서론, 나는 지금 어떤 망대를 세우고 있나요? 이 망대는 마음 안에, 내 영혼 안에 세워지는 망대죠. 그리고 이 흑암의 망대를 세우냐, 보좌의 망대를 세우느냐,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고 영원한 세계를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주 반복해서 렘넌트들에게 이 서론과 결론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서론과 결론 속에 지금 나오고 있는 언약의 흐름에 그 키가 되는 메시지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있는 부모님, 교사님들이 먼저 지금 나오고 있는 언약은 잘 따라가 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분별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시면서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사과 바울아 두려워 말라, 이 제가 항상 이 묵상 주제를 설명할 때에 오늘 메시지의 전체 스토리를 잠깐 소개하라고 했죠. 너무 길게 하시면 당연히 안 되고요. 본론이 또 있으니까요. 오늘 나오는 이 스토리를 재미있게 마치 동화책처럼 이렇게 한번 딱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스토리는 뭔가요? 네,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가는 걸음이죠. 그런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광풍이 부는 겁니다. 말하자면 허리케인이 막 부는 거예요. 생명이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배에 타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이제 죽겠구나 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왜 이런 태풍을 우리한테 주셨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묵상 주제, 바울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위기에서도 승리했습니다. 대체 무슨 확신이었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도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이 올 때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할까요? 이걸 미리 묵상 주제로 던져주시고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여기에 대한 답을 각자 적어보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일대지 죄 없는 죄수. 네, 이것도 사도행전 27장 1절로 8절의 그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 중에 막 어떤 사람들이 바울한테 누명을 씌우면서 막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스데반 집사할 때 했던 그 행동을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로마 병사들이 이 바울을 데리고 이제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바울이 죄가 없이 그런 일을 겪었잖아요. 그냥 풀려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바울이 이것을 복음 전하는 기회로 만든 거예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저 로마 황제한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 나를 로마 황제한테 가서 재판받게 해주시오 하고 당당하게 요구를 한 겁니다. 이 바울은요, 지금 이렇게 뭐 아무 죄 없이 억울하게 돌려쳐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또 지금 감옥까지 왔지만 이거를 어떤 재앙이나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이런 환난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요, 복음 전할 기회로 딱 깨닫고 활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이런 예루살렘 총독이라거나 이스라엘 이런 분봉왕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놓아주려고 했는데 아니 로마 황제한테 굳이 가야 되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할 기회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대지 전도자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바울은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미래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들한테 아까 우리 서론에서 제일 중요한 시작이 서밋 타임이라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조용히 호흡하면서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보좌와 소통하는 깊은 기도를 누리면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보는 눈이 열려집니다. 이거는요, 아이들한테 어떤 과학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도한 사람들이 누구나 아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바울이요, 깊은 기도, 하나님과 통하는 이 서밋 타임을 누리다 보니까 미래를 앞당겨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를 타고 저 로마까지 가면 분명히 가다가 태풍을 만날 거요. 그러면 이런 재산 또 손해가 나고 우리 생명도 위험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기도하는 바울, 전도하는 바울의 말을 안 믿는 거예요. 로마 백부장, 그리고 실제로 배를 항해할 선장, 그 배의 주인인 선주, 이 세 사람이 이제 제일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전도자의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전도하는 사람은요, 미래를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완벽한 성령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큰 재앙이 일어나죠. 3대지 풍랑 만난 사람들입니다. 큰 풍랑이 나서 몇 날 며칠을 이 태풍이 멈추지를 않아서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막 이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이 얘기를 꼭 해줘야 돼요. 지금 이 성경 속에 풍랑을 만나서 사람들이 막 죽게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 시대가 전체가 다 풍랑 만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이 많이 발달한 것 같고 문화가 많이 발달한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앞일을 알지 못해요. 어느 날 불시에 닥치는 여러 가지 재앙에 그대로 그냥 방법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그냥 당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풍랑 만난 사람들, 이때 사람들은 보통 어떤 방법을 쓰나요? 노력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27장 20절이나 27장 17절이나 19절 여기 보면요, 막 이게 배에 가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에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던져버리면 그나마 좀 배가 가벼워지니까 이게 풍랑에 침몰할 위험이 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노력이나 과학이나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풍랑 만난 이 재앙당한 이 시대를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절대로 인간의 능력으로는요, 이 재앙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 전도자 바울은 무엇을 했나요?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기도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살려고 막 애쓰는 사람은요, 배 위로 올라오죠. 그런데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우리의 죽고 사는 거, 모든 우주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절대 보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배 속에 들어가서 서밋 타임을 누린 겁니다. 호흡하면서 보좌와 통하는 깊은 서밋 타임을 누렸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요. 이렇게 막 풍랑,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피해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평안하게 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험한 풍랑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23절 24절에 나와 있죠. 일단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 상황이 저 로마 사람들한테까지 소문이 나고 가이사에게까지 이 보고가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풍랑이라는 사건을 일으키심으로 해서 이 로마에 복음 전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모든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 딱 증거하잖아요.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이것이 전도자의 확신이고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확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길을 걸어가면요, 좋은 일도 있고 응답도 있지만 위험한 일도 있고요, 정말 이제 죽겠구나 하는 절망적인 상황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가졌던 그 확신,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주변의 상황이나 어떤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하는 이 확신 가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로마 복음화, 유럽 복음화, 지금 세계 복음화까지 이루고 계신 겁니다. 네, 그래서 묵상 주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더 보자고 했죠. 바울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위기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이 올 때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어린이들에게 전도 대상자 10명을 적으라고 합니다. 왜요?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해야지 하고 마음먹고 한 명 또는 2명 전도 대상자로 적어놓고 기도하다가 복음 전했는데 뭐가 잘 안 되잖아요. 전도가 안 된다거나 교회 한두 번 오다가 말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용기를 잃어버리고 낙심해서 아예 전도를 못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옥토밭이 있는 반면 길가밭, 가시밭, 돌밭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10명을 전도 대상자로 정해놓고 기도하면 그 중에 옥토밭도 있는데 한두 명 전도해놓고 안 되면요,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어려울 때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받을 자를 예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주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룹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지금 응답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서밋 타임을 누리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서밋 타임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 렘넌트들 마음 안에 보좌의 망대가 탁 서는 겁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보입니다. 지금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읽으면서 기도하거나 암송하고 있겠지만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요 딱 보여지는 거예요. 7망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능력이구나. 7여정, 나는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걸어갈 사람이구나. 7이정표, 237 5천 종족을 살릴 전도자의 이정표를 내가 걸어가는 거구나. 이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학원 복음한 메시지를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고 묵상 주제 주면서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원 복음한 PPT를 다운받아서 보시면 맨 마지막에 이 화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화면은 왜 있냐면요, 어린이들 스스로가 한 문장의 기도문을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화면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 한국에 있는 렘넌트만큼 많은 메시지를, 수준 높은 메시지를 듣고 있는 그런 어린이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정말 이렇게 수준 높은 메시지를 듣고 있지만 그것이 내 것으로 정리가 안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한 메시지를 한번 예배드리면서 메시지를 딱 들으면요, 그 말씀의 핵심을 딱 편집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글로 정리해서. 보통 이제 저학년일수록 오늘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 것 같아? 이렇게 물으면 보통 단어 하나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문장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문장으로 핵심을 편집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속에서 내 안에 무언가 실천할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변화되고 갱신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이번 주에 새로 도전할 거 한번 찾아봐요. 기도 수첩하기, 그럼 이번 주부터 내가 서밋 타임 실천해 보기, 전도 대상자 10명 적어보기,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실천할 것을 찾아도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기도문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의 핵심과 내가 이번 주에 도전할 것을 합쳐서 한 줄이든 두 줄이든 나만의 기도문을 적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선생님이 기도문을 미리 다 만들어서 자, 이거 그대로 읽으면서 기도해요, 이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기도를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읽으면서 내 목소리를 내 귀에 들으면서 각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아무리 훌륭한 문장으로 기도를 하는 것보다 서툴더라도 짧더라도
우리 어린이가 자신이 적은 한 줄의 기도문을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선생님과 손잡고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한 기도문이 없을 겁니다. 이 마지막 화면에 나오는 이 편집 설계 디자인 부분을 보시면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적용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학원 보고만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달하게 하시는 그 언약의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의 흐름에 랩런트들을 소외시키지 마시고요, 우리의 어린이들에게도 매달 나오는 이 학원 보고만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도움이 되고자 이 PPT가 어린이 선교구 홈페이지에 매주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학원 보고만 메시지 주시고 또 이 메시지로 우리의 후대를 기르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의 후대가 237 5천 종족의 복음의 빛을 비추며 위기와 환난 속에서 나아가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는 미래의 전도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